자, 여러분들 지혜서 특강 7번째 주 2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교재로는 이제 119쪽에 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욥기 31장에 그의 이제 무고맹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욥기의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욥기 이제 1장 2장에서 여러분들 그 사탄이 까닭없는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까닭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그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우리의 가장 내적인 동기죠. 왜 하나님을 믿는지. 그러니까는 사탄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발한 사실은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 믿는 이유는 재산 많이 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까닭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은 그런 친구 아니야. 나의 신실한 종인데 한번 그에게 그러면 재산과 그 자녀들 다 가봐라. 그래도 여전히 그는 나에게 신실한 신앙을 보일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게 없어졌는데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고백했고 끝으로 건강까지도 없앴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욥 자신은 아무런 이유, 아무런 다른 거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이 신학적인 어떤 전체 일관된 주제 중에 하나가 신앙의 내적 동기에 대한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고,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봉사하며 또 주님의 종으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왜 그렇게 사역하는 거예요. 때로는 거기에 혹시 나의 밥벌이로, 혹시 나의 명예와 나를 알아주고 설교 말씀 좋습니다, 강의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바로 까닭 없는 신앙을 건드리는 사탄의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욥은요, 이미 1장 2장에서 그의 신실한 고백을 보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금 31장에서도 그의 내적인 신앙의 순수성, 모든 이들이 까닭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하면서 그 찬송가 부를 때마다 우리는 마음에 찔리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이런 고백을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적인 동기. 그런데 욥이야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31장에 와서도 보니까 31장에 자기가 무고맹세문을 하는데 그 31장 1절부터 쭉 한 16개, 17개 자기의 무고맹세문이 나와요. 내가 내가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만약에 내가 처녀에게 주목했다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젖는 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만약에 음란한 마음으로 젊은 처자에게 주목했다면 환난과 불행이 닥쳐도 괜찮다. 이 소리는 뭐예요? 난 그런 적 없다. 무고맹세문이죠. 그 다음 5절에도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이건 무슨 소리야? 여전히 자기가 허위, 거짓말 한 적 없다. 하나님께서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셔도 나는 온전하다. 계속 무고맹세문이에요. 그 다음 또 만일 7절에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그런 적이 없다는 거지. 만약 그런 적이 있었다면 나의 소출 다 없어져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9절에도 또 만일 나오고 계속 13절에 만일, 그러니까 계속 만일 내가 이런 일을 했었다면 내가 이렇게 돼도 괜찮다. 그 소리는 그 만일 이하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자기가 한 적이 없다, 이제 이 소리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는 신실하게
이 내적인 어떤 삶과 그 다음에 외적인 실천에서 그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 31장 본문 보면서 이제 늘 놀랍게 깨닫는 건 뭐냐면 그 이 여러 항목 가운데 왜 처음에 최초로 나오는 장면이 어떤 우상 숭배에 대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아니면 뭐 부모님과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음란의 문제,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아니 무고맹세문을 이야기하는데 왜 제일 첫 번째 항목이 왜 이런 남자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이런 간음의 문제, 음란에 대한 문제를 왜 다루고 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질문을 타당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문제의 그 해결이 본문에서 잘 끄집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욥기 전체에서 그 아까 1장, 2장에서 봤던 신앙의 내적인 동기에 대한 문제, 이게 지금 이 31장 1절 이하에서 되게 핵심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구나. 이건 무슨 소리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서 그 세 윤리 있잖아요. 젊은 여인을 보고 속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가능한 것과 다름없다.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마음에서의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가 곧 외적인 행위와 바로 연결이 돼 있고, 근데 그것이 마음에만 있고 외적으로 안 나타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간음하고 마음에 형제를 욕하면은 이미 간음한 거고 살인한 거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윤리가 이미 31장에 나와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으로 행하는 바가 하나님 앞에 31장 4절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심장 패부 모든 속사람이 속속들이 드러나는 삶을 이미 욥은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죠. 진정한 지혜자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참 지혜의 핵심이 지금 욥의 무고맹세문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욥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우리 신앙의 진실성은 모든 삶에 있어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31장의 이 구약 성서의 새로운 윤리라고 해서 이제 논문을 썼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우리 박사과정 가운데 이제 김우국 전도사님이 또 이 부분과 이제 모세 율법 이제 근본 정신에서 이제 쓰고 계신데, 이런 부분들이 참,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깊은 뭔가 우리 신앙에서 그동안 그냥 우리가 너무 신앙이 교리화되어 있고 박스화되어 있는 이 속에서 그냥 우물안 개구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계속 우리를 정말 진정한 말씀의 본래의 뜻, 하나님의 그 진리성에 더욱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좀 이런 말씀들 접할 때마다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또 이 말씀이 주는 그런 힘, 그런 능력을 우리가 허락받게 됩니다. 자, 31장까지 마치면 그러면 이제 이 31장에서 욥의 진술, 법적인 주장 그 119쪽에 나오잖아요. 중간에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가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법정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절차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밝혔고 수차례 법적 중개자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피력하였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응답할 하나님이 나오는 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누가 나와요? 엘리후. 그래서 이 엘리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시지만, 자, 여기서 클리포드가 이 엘리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120쪽에 1. 엘리후는 어줍지 않은 인물로서 연장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주장하며 화로 가득한 현재의 모습을 보인다. 여러분들, 지혜 전승에서 제일 삼가하는 게 화입니다. 분노입니다. 근데 화로 가득하면서 자기가 현자다 얘기한다.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 거예요? 모순인데요. 2. 욥은 중개자가 나타나기를 소망했으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정작 나타난 엘리후의 등장은 그의 기도에 대한 의외의 우스꽝스러운 결과이다. 또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셔야 될 무대에 지금 엉뚱한 엘리후라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3. 결론부에서 엘리후의 부재는 세 친구와 욥이 드라마의 주된 등장인물이며 엘리후는 단지 끼어든 인물이라는 사실을 보여줄 뿐이다. 4. 엘리후의 등장은 후에 나타나는 야훼의 등장을 준비시켜주며 그가 언급하는 주제, 특히 하나님의 정의와 경륜, 그리고 우주적 지혜는 야훼 언설에 그대로 나타나는 주제들로서 독자들의 전 이해를 돕는다. 요거 하나, 엘리후의 연설이 기여하는 바는 이 하나이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엘리후는 사실은 등장하지 말았어야 할 자리에 어쩌지 않은 모습으로 등장한, 그냥 화로 가득하고 뭔가 자기의 논리가 나는 나 중심의 1인칭 화자 시점의 얘기를 계속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신원설 부분에서 나에 대한 얘기 그렇게 많이 안 하시는데 나는 뭐 이렇게 엘리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장면은 얼마나 업주지 않은 그 현자의 어떤 교만이 얼마나 드러나 있느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엘리후는 이제 많은 주석가들에게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지연시키는 역할, 하나님의 등장을 지연시키는 역할, 중간 부분 120조. 오늘날 독자들에게도 과도하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대인들은 수사학적으로 풍성한 표현들을 죽였다. 이 소리는 뭐냐면 오히려 엘리후의 등장 자체는 이 사건의 이 전체 욥기에 있어서는 오히려 코미디 같은 부분을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얼마나 거칠고 구부러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면서 결국은 이제 엘리후의 내용 자체가 맨 아랫줄 엘리후는 15절에서 27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한다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거기에서 우리가 엘리후는 또 동시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또 역설적이야, 모순적이야. 자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아무도 알 수 없다 얘기하고. 그러니까는 지금 오히려 엘리후의 얘기가 오히려 일관되지 않고 화로 가득 차 있고 이 얘기 저 얘기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아이러니한 코미디와 같은 모습을 엘리후가 지금 연출해내고 있는 게 아니냐. 이제 클리포드는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엘리후를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오히려 엘리후가 이렇게 너무 욥과 세 친구가 토론이 너무 격렬해졌고 또 욥이 너무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오히려 솔직한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불평하고 막 그런 모습을 좀 상쇄시키고 이제 하나님이 직접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 이전에 그걸 좀 완충지대로 엘리후가 얘기하는 거 아니냐. 더군다나 욥과 세 친구의 이름은 다 이방인 이름인데 엘리후는 My God is 야후, 야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그런 전통적인 유다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통적인 지혜, 어떤 정통성, 오토독시한 그런 이론을 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엘리후가 나옴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 이미 세 친구가 다 얘기한 그 인과응보 논리, 욥의 죄에 대한 심판 선포,
그 다음에 회개하면 여전히 하나님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거 반복에 불과해. 단지 엘리후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가지 발전하는 건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폭풍우 신원설에서 이제 자연현상을 통해서 폭풍우를 통해서 등장하시고 또 모든 자연의 이 자연 현상들 비, 우박, 뭐 그 천둥, 번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엘리후는 겨울 폭풍에 대한 이제 자연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한 가지 겨울에 일어나는 눈 폭풍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까 이제 그 정도지 근본적으로 엘리후의 메시지는 새 친구들의 메시지에서 더 이상 진전된 바는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드디어 야훼 언설,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욥에게 어떠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이제 드디어 우리 다다랐습니다. 122쪽이 되겠고요. 38장을 시작하는 언급.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욥의 요구와 27장과 29, 31장에서의 자기의 이제 무고 맹세문 같은 이제 최후의 변론 같은 거 그런 발언과 맹세 그리고 엘리후의 역설적인 현현과 마지막 발언에 의해 이제 그것이 다 이제 여호와의 폭풍우 언설이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제 등장하게 만들었다라는 거고 그러나 이 첫 문장은 항상 놀라움을 동반한다. 어떻게 한낱 인간이 하나님을 소환할 수 있으며 만약 하나님이 나타난다면 신성과 대화할 수 있을 만큼 얼마나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죠? 이 두 가지 문제 제기는 아주 타당한 문제 제기죠. 암만 욥이 대단한 하나님께서 아끼는 종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항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법정소송이라고 하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법정으로 나타나셔서 제 제목을 좀 밝혀주세요. 그런 것에 응답해서 하나님 나타나실까?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이때 구약의 종교적인 관습은 뭐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부정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룩함에 비추이는 순간 인간은 부정한 건 사라져버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 시내산의 꼭대기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에 모세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들어갔단 말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죠. 도대체 욥이 어떠한 인물이게 그럴까? 자꾸 욥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기의 독자들은 이제껏 무언가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들의 논쟁이 더는 새로울 바가 없을 정도로 되기까지 들어주면서 욥이 전적으로 소외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참아주면서 또 엘리후의 거만한 발언을 들으면서도 뭔가 이 결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달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예. 근데 자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이제 폭풍우 신원설 부분이 이제 욥기의 이제 드라마의 전개상은 아주 적절한 순간에 또 우리 독자들이 기대한 만큼 나타났어. 그러나 이게 실제로는 아까 얘기했던 신학적인 문제 두 가지가 있고 또 다른 어떤 문학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 욥기는 여러분들 지혜문학입니다. 지혜문학은 이꼴 인간의 관찰과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관찰과 경험에 벗어나는 다른 것들, 어떤 계시성,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혜문학에서는 취급을 안 해요. 오히려 계시 하나님의 어떤 신비 이거는 이제 예언서나 가야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잠언서를 생각해 보세요. 잠언서에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일상적인 삶의 교훈들이 나오는 게 잠언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는 전통적인 지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욥기에 와서 우리가 그 욥기 전체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로 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폭풍의 신원설이거든.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통, 우리가 그렇게 알고 싶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해결될까 싶어서 기다렸던 거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욥기라고 하는 지혜문학, 더구나 신정론,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자리인데, 그 핵심 메시지 선포되는 그 문학적인 틀은 지혜문학의 틀이 아니에요. 예언전승의 틀이에요. 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선포하신다니까. 인간의 관찰과 경험과 이성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혜문학과는 거리가 먼 문학적인 틀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은 제가 보스턴 대학교에서 이제 욥기 논문을 쓰게 된 이제 시작점의 어떤 그 계기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으나 이 질문이에요. 아니, 욥기는 지혜문학 아니야? 근데 왜 욥기의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에서 예언전승이 드러나지? 예언 문학적인 수단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자, 제가 그 질문을 하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이제 책을 읽어보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 욥기는 말 그대로 지혜문학이고, 지혜문학은 어떠한 분들에 의해서 전수되었어요? 현자들, 지혜자들, 당시의 서기관들. 그러면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지혜문학만 정리하고 보존하고 유지해왔어요? 율법 전승, 예언 전승, 율법의 전통, 예언의 모든 전통들을 다 이 지혜자들, 예를 들면 이제 예레미야의 제자 바룩 서기관, 그런 분들, 사반 서기관, 이런 분들이 다 지혜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기존의 이스라엘의 모든 거룩한 문서 전통을 이어 내려오면서 또 지혜문학 전통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지혜 전승만 알아요? 예언 전승도 알고 오경 전승도 알고 모든 전승들 다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 오히려 욥기에서 이런 예언 전승의 형태, 폭풍의 신원설뿐만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신원설 그 내용을 보면은 찬양도 나오고 시가 전통,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 시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법에 대한 거, 아까 이제 그 31장에서 나타났듯이 결국은 오히려 전형적인 지혜 문학 안에는 법전승, 그 예언전승, 지혜전승, 묵시전승에 이르기까지 시가전승, 모든 전승들이 다 함께 나올 수밖에 없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자들의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구약을 전공하고 이제 특별히 해외에서 학예하고 들어오신 분들은 참 이상해요. 대부분이 이제 지금 지혜문학을 전공하고 들어오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만큼 요 성경의 형성 과정에서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분들이 지혜자들이었고, 그 지혜자들의 그 문학적인 산물인 욥기, 잠언, 전도서, 또 지혜 시편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이번 가을 한국 구약 학계 가을 학기의 주제가 지혜예요. 네. 그래서 그 지혜에 대해서 이제 저도 이제 주제 논문 발표 이제 두 분, 저랑 이제 우리 구재영 박사님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너무 기쁜 거죠. 이제 드디어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한국 구약 학계, 왜? 구약 학회는 원래는 이제 오경, 예언서 이런 부분들 많이 했거든. 이 성문서는 지혜서 부분은 오히려 제3의 정경으로 뒤로 밀려난 그러한 형태였어요. 한 20년 전까지. 그러나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제 물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것도 벌써 이제 2003년에 들어왔으니까 이제 17년이 됐죠. 그러니까는 어쨌든 이제 제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안 됐으면서부터 이제 지혜서들이 이제 많이 하이라이트, 조명을 받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제 한국 구약에서 지혜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앞으로 구약성서 신학은 또 이제 요 지혜에 대한 그 연구가 훨씬 더 많이 나타날 것 같고, 이제 저는 요번에 발표하는 게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그 이제 잠언서에 그 되게 중요한 잠언서가 1장부터 31장이 있는데, 제가 이제 물론 잠언 주석을 쓰면서 이제 발견한 바이지만, 그 1장에서 9장이 신학적인 잠언이라 그래서 잠언 전체의 신학적인 서론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잠언의 그 여호와 경외 신앙의 핵심 메시지가 이제 신학적 잠언 1장부터 9장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부각시켜주는 문학적인 장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의인화된 지혜 여인의 음성이에요. 의인화된 지혜 여인의 음성하면 여러분들 되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욥기 하다가 갑자기 잠언서로 제가 이 잠언서 논문 이제 지금 보내놓고 지금 이제 그걸 이제 다듬고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발표, 이제 구약학회 열릴 때 이제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살아 있어서 지금 어쨌든 연결이 되니까 그 의인화된 지혜 여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잠언에서 그 지혜 여인이 성문에서 길거리에서 소리 높이죠. 거기서 이제 지혜가 소리를 높인다 하면서 음녀의 길로 가지 말라, 낯선 여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실 거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바로 지혜 여인이에요. 그 지혜 여인의 음성이 잠언서 1장에서 펼쳐지고 8장에서 나 지혜는 태초부터 만물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창조의 명공으로 활동했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곁에 그 창조의 모든 것을 함께 지켜봤고, 그 다음에 인간의 땅에서도 기뻐하였느라. 만물의 충만한 지혜의 어떤 신비, 지혜의 파워, 지혜의 창조 질서이거든요. 이게 이제 지혜 여인이라고 하는 의인화, 의인법, 비유를 통해서 쫙 얘기해요. 그런데 이 지혜 여인의 정체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지혜 여인이 1장, 8장, 그 다음에 9장에서 나오죠. 9장에서는 9장 1절로 6절, 그 다음에 9장 이제 12절, 1절에서 6절 나오고, 그 다음에 7절에서 12절에 이제 여호와 경외 사상, 9장 10절이 핵심이죠. 그리고 나서 또 13절에서 또 18절에 지혜 여인, 그 다음에 미련한 여인 해가지고 이제 대조가 되죠. 그래서 키아스무스 구조로 여호와 경외 신앙이 딱 가운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제 잠언 주석집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물론 지혜 여인의 의인화해서 이 비유적으로 표현된 건데, 도대체 지혜 여인이 무슨 정체지?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아닌 것 같고,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생산해냈다, 창조했다, 이렇게 가난이 지혜를 획득했다, 이런 식으로 8장 30절에는 8장 이제 22절 이하에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건너뛰어가지고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가르치는 건가? 그렇게 충분히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건 논리적 비하고 점프고, 구약학 내에서 요 지혜 여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이것이 나중에 요한복음의 로고스 기독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의 지혜 교사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바울서신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 다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초반부에, 이제 옛날에 이제 초반부에 이제 그 2006년도에 이제 이 책에서 이제 전체적인 걸 한번 썼고, 히브리 지혜 전승의 배경과 기독교의 기원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쭉 훑은 바가 있었고, 그리고 나서는 요번에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따지는 첫 작업이 이제 잠언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요번에 구약학회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였고요. 자, 이 시간 이제 잠깐 쉬고 세 번째 시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 야훼 언설 부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